오늘 이사야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강해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신은 강대국인 아수르의 칼끝이 그들 유다 백성들의 턱 밑에 닿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온 나라가 그의 칼날 아래 황폐해질 것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이유는 5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유다의 백성들이 흐르는 실로아의 물,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아람과 이스라엘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도 유다의 패망에 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이는 심판의 메시지이지 패망의 메시지이지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알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그들 듣기에는 전혀 구원이 아니고 황망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 앞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여도 구하라 하여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불만이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드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미디안 손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은 채 맞이한 현실만은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이런 마음이 여전히 오늘 이사야 7장과 8장의 배경이 되는 유다의 백성들과 그리고 유다의 왕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듣는 선지자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겐 황망함일 뿐입니다. 듣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듯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결과가 패망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기 거룩한 씨란 새싹이다 라는 의미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새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에 관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징표인데 이 징표로서 주시는 것이 이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름. 7장에서 언급하고 계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 8장에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침략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유다가 두려워하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이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붙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생활 중에 불려지는 것으로 징표를 삼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새싹,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란 대목에서 새싹, 새로 태어나는 아이, 새싹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또 다른 일로서 새싹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 선택한 제 삶의 결말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을 함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죄의 결과 때문에 황폐하게 될 거야. 그러나 황폐해진 그 숲을 속에서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듯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할 건데 이것이 임마누엘이야. 이것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죄인들인 그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이름 안에는 역사가 있고 또 누군가의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사물에 붙여진 우리 주변에 너무나 친숙한 것을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라면 하면 여러분 모르실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또 이 라면은 중국과 일본을 걸쳐서 오늘날 세계적인 음식 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하는 이름을 누군가가 듣게 되면 그 누군가는 배고픔에 침을 삼키며 오늘의 점심 메뉴는 정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배고픈 시절을 기억하며 그 어려울 때 이것이 우리의 배를 든든히 채워줬었지 하고 추억을 되뇌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들 삶 가운데 부를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아이를 부를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길 바라셨습니다. 또 마엘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을 위협하는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떠올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 징표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아람과 이스라엘을 의지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향한 말씀도 이어서 하시는데 9절과 10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와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함성, 허리를 동이고 띠를 두르는 것, 함께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열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세력을 떨치고 침략을 계획하나 그것들은 모두가 허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에 대한 계획은 있으나 전쟁 자체는 있지 않을 것이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나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망할 것이며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아람과 이스라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아수르의 미움을 사서 그들에게 망할 것이고, 또 아수르는 그들 전에 위세를 떨쳤던 아람이 무너진 것과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강대국의 경영이란 영원히 서지 못할 일장춘몽임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우리가 더욱 여기에 눈여겨볼 것은 유다와 열국에 말씀하시는 그 대목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8절.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1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자, 우리말 성경의 8절과 10절이 각각 좀 비슷하나 다른 표현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나 원어에서는 8절과 10절이 똑같은 동일한 단어로 끝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은 각각의 의미는 다릅니다. 유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편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어지는 열국에 대한 것은 그들 열국의 계획함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서지 못할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경영이 서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죠. 죄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힘과 지혜와 재물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더 큰 죄, 더 큰 아픔을 초래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이것이 죄의 경영이 서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는데 이것을 오늘 열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 이어지는 11절에서 18절은 이사야에게 관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이며 19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소망과는 다른 죄인들의 행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강한 손이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같은 표현이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엘리야가 아비탄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갈 수 있게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11절 이하의 이사야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이해의 한계 밖에 있는 온전한 진실에 관한 것이 되겠죠.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간략하게 보시면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이는 주변의 열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의지할 이가 열국이 아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두 집,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이 많은 사람들의 걸림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죄인들의 몰 위에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17절 표현으로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이런 몰리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볼 것을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17절에 내포되어 있죠. 그런데 죄인은 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결국 이방신이며 신의 권능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른 번역으로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다. 산 자의 문제의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국 동트는 것을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과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신을 의지하고 신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가는데 물어보는데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그들은 뭐라고 해요? 자신의 왕과 자신의 신들을 저주하며 등을 돌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삶에 돌아와 봐야 여전히 고통과 흑암인 삶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야곱으로 불려질 때는 사람들이 저는 속이는 자야,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자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이름을 들먹이며 장자의 고난을 빼앗겼을 때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삼촌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저는 우리 자신의 가산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의 삶의 말미 역시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대였는지 이야기하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불려지는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심지어 그런 그들 위해 위로를 전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조차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보게 되죠.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19절 이하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 앞에 각자의 신을 찾고 구하나 도움이 되지 못하면 저주를 하고 돌아선다. 그들은 여전히 그렇지만 어둠 속에 거할 뿐이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길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섬길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죄인들의 몰이해 속에서도 또 그들의 죄의 선택의 결과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바할살랄 하스바스라고. 그러나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대로 17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죄인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여러분 돌아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흔들림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성경 가운데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바라볼 때 17절 말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문제, 어둠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진데 이것을 잊지 않고 지난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평안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 순간들과 그 고백들과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떠올릴 때 또한 17절 말씀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발걸음 또한 이어지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